7장 9절부터 13절 말씀. 7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주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들 이제 또 이 코로나 계속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럴 때 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대처해 나가야 되겠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앞뒤에 분들 보시면 한번 인사 좀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어윤정 학생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여드렸습니다. 반갑고 다들 평안하실 줄 알았습니다. 또 모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의 7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제 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이제 각주가 붙어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헬 해놓고 법 없이 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헬라어에는 이제 여기 번역은 이렇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이제 전에 율법 없이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것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에는 전에 율법 없이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돼 있다. 율법 없이 내가 살아 있었다.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살아 있었다 또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어로 하자면 이제 산다, 내가 생활을 산다.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율법 없이 내가 살았더니,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근데 원래는 율법 없이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이제 살아 있었다. 언제? 전에라는 게 언제냐 그러면은 전에라는 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 만나기 이전에를 가리키는 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자기가 살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랐다. 자기가 그전에는 사울이죠, 그 이름이. 사울이 율법을 몰랐다 또는 율법 없이 자기가 살고 있었다, 살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그 랍비한테서 이제 배웠다는 것은 그 이제 뭐 오늘처럼 학교 하루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그 문화생으로 이제 스승 삼아가지고 이제 율법을 배운 것이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탈무드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랍비 가말리엘이 말했다. 하면서 쭉쭉.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알려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 밑에서 이제 바울이 정통 유대식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율법을 배운 이 사람이 내가 율법 없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가 율법 없이 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말이 안 맞는 그런 것인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율법 없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진짜 율법이 아니었다. 율법 없이 살 때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온으로는 내가 죽게 됐다. 자, 이런 말은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또 뭐고 계명은 또 뭐냐?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구분해서 보자면은 십계명처럼 이제 조목조목 나누어진 그런 법조문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율법도 역시 율법이라는 것은 그 계명이 어떤 부분적인 것들이라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느냐?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다. 율법, 계명.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이 없이 거기에 살아 있었다. 그랬는데 계명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계명이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 참된 의미의 계명과 율법을 알게 된 것이다. 계명이뿐만 아니라 율법도 같이 왔다. 그랬을 때 그러자 사도 바울에게 죄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살아나게 계명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계명이 오니까는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게 되니까는 자기 자신은 온전히 죄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자기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 자, 이런 일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피박하고 이러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의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자기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가지고 심지어 이제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든지 이런 계명에서 어긋나고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최고의 스승에게서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에게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온 것이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명이 조목조목 사도 바울에게 죄를 지적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게 됐다. 완전한 죄인으로 자기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를 믿고서 생명을 얻었다고 했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오니까 내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이 죄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은 죄가 나를 속인 것이다. 죄는 더더군다나 계명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교활한 것이다. 틈을 탔다는 것이 거기에서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버렸다. 이 죄가 얼마나 틈을 노리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느냐. 예수를 믿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나를 속이게 되는데 죄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그것도 계명의 이름으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의 이름으로 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럼 죄가 속인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속아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율법이나 계명이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선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로 자유를 얻고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됐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지목하면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손을 나에게로 향하면서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이런지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되는지. 자,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고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정죄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계명이라는 것은 또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구나. 사람을 갖다가 지적만 하고 죄인이라고 지적만 하고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계명이고 그런 율법이 아니냐. 그런 율법이나 그런 계명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은 쓸모가 쓸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여기에 머무른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에 머물러. 율법, 계명, 그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당신 죄인,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그러고서 거기에서 끝나게 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 죄한테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주 대부분의 시간을 이거에 허비하고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조롱의 말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자라는 율법 계명을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당신 죄인, 죄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죄에서 속은 것이다. 사도 바울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죄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냐. 예수를 믿고서 내가 그전에는 율법을 정말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냐. 당대 최고의 랍비한테 배웠으니까 율법, 계명,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하나도 몰랐던 율법 없이 내가 그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건 또 정반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생각해봤더니 사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생각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 공기에 꽉 차 있는 여기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로 꽉 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만나면서 다시 봤을 때 거기에서 당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죄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너는 죽었다. 라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 계속해서 이제 그것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자기의 죄를 계속해 지적하고 있는데 이로 보건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양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따른 그런 판단으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에 처하게 됐지만은 그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 모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번거롭고 의롭지도 않고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악하고 율법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나를 자꾸 정죄감이 들게 하고 그런 것 그러고 생각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율법이나 계명이 모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죄가 실패한 것이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은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죄라든지 또는 사탄이라든지 했다면은 너 죄를 지적을 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면 나는 죽음에 이르러 그 끝이다 라고 거기에 발로 밀어 넣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정죄감을 주고 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계명이 절대로 아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고 매우 절실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깨달음인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또 계명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나 계명은 거룩한 것이고 의롭고 또 선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여기에서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그 새로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게 됐을 때에 율법이야말로 또 계명이야말로 정말로 거룩한 것이 아니냐 나를 죽음에서 나를 건져줘. 그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죽음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율법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알게 됐을 때 정말로 그 율법이 나의 모든 죄를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바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끈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겠죠. 율법이라는 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 이것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게 될 때에 이것은 참된 그런 깨달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게 되면은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이 없다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죄가 죄로 드러나야지 죄라는 것을 밝히고 그 죄를 없애버릴 텐데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 계명을 통해서 죄는 심히 죄되게 된다. 죄가 되게 된다. 계명을 통해서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라야 죄가 비로소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한가. 인간 자신이 죄도 교활하죠. 죄를 닮은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냐.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면서 점점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되면 어떤 분이 간증하는 자기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울음이 나와 계속해서 울음이 나왔다. 계속해서 울음이 나왔다는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 울음이 그치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계명을 통하지 않을 때 그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모르는 것이죠. 계명을 통해서라야 죄가 두드러지게 된다. 죄가 심히 죄되게 된다. 죄가 두드러지는 것. 그 죄가 두드러져야 그 죄를 분명히 알아보고 명확히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은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거 모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알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고백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이 이제 막 숨을 내뿜는 것처럼 이제 겨울에 막 달리는 말이 이제 막 뿜는 그 김을 내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씩씩거리는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얼마나 자신감을 찾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서 저 악한 무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기가 전혀 자기는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고 이런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죄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시 예수를 믿고서 보니까는 내가 완전히 죄인인데 100% 죄인인데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유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고 또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죄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자기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쓰럽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에 이르지 않고 절망의 끝에 있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예수를 믿고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이 그 틈을 노리고 나를 속여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사망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면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이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믿고서 온 적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하는 거죠. 기독교, 너희들 율법주의자들 아니냐. 바로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은 율법주의자고 잘못된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나를 속여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사망으로 나를 밀어버린다. 사망에까지 밀려갔는데 나는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예수를 믿고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망으로 밀려가고 그랬을 때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 과정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죄를 깨닫고 죄에 속아서 죄의 죽음으로 밀려가고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죄하기만 하고 죄를 캐내고 조목조목 열거하기만 하는 계명이나 율법이라면은 죄의 싹신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명이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 죄라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명이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폐기해버리게 되면은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버렸다. 또한 그것을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그것은 또 더 잘못된 것은 교회가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갖다 억압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모두 다 죄인이다. 당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교회 그걸 갖다가 바로 계명이나 율법주의자들로 자들이 되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죄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죄에게 속아 넘어갔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닮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참된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반쪽만의 기독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이라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반대로 계명의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폐기해버리게 되면은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는 일은 또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나 율법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죄를 깨닫고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사실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느 부분에 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한지 거기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틈을 노리고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어떤 위에 서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정죄하게 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부러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것은 죄로 하여금 더욱 심히 죄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명이나 율법을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나의 실체를 죄의 실체를 보고 깨닫고 그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참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누리는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죄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정한 회개로 우리 나아가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죽음에 이르는 우리들을 참으로 이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체험 가운데서 살아가고 참으로 참된 회개 또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를 매 순간마다 매일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